151장 부르면서 사순절 셋째 주일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실 찬송은 151장입니다. 함께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내려주신 큰 은혜의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히 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가시옵소서. 그래야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순간,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어느새 사순절이 15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 나눔 시간 장지현 목사님과 유미숙 자매님이 행복의 길 은혜 나눔을 해주시겠습니다. 행복의 길 은혜 나눔은 30초 이상 행복의 길을 진행하는 동안에 느끼는 소감들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방역 지침이 완화될 때까지 수요 기도회 삶 공부 목장 모임 온라인으로 합니다. 감사 나눔 100일간의 감사 나눔에 대한 30감사 공모전에 응모하신 형제자 믿음들을 축복하고 오늘 저녁까지로 연장을 했으니까 여러분 100일간의 감사 나눔을 참여하신 분들 100일간의 감사 나눔을 통하여서 나의 변화, 또 가정과 목장의 변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같은 것들을 깨닫는 대로 한번 적어서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나눔 사역을 섬기는 이로 장재현 목자님 선출되었습니다. 풍성한 사역을 이루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는 생략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행복의 길 인도자 모임 조별로 모이고 생명의 삶 온라인으로 갔습니다. 4과라고 되어 있는데 4과, 5과, 6과 오늘 진도 나갈 차례인데요. 형편되는 대로 시간 허락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역 팀별 모임 오늘 중으로 온라인으로 모이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 13일 이번 주간이죠. 토요일 오전 10시 사역팀장 모임이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행복의 길 담당 사역자 행복의 길은 그동안에 인도자 모임을 지속해 왔는데 홍준영 목녀님이 조장 모임에서 섬김이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부부를 축복하고 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장재원 목자님이 감사 나눔에 또 홍준영 목녀님이 행복의 길에 쓰임 받게 되셨습니다. 조장님들은 공식적으로는 소개 안 드렸는데 김보영, 김수진, 김형선, 서석준, 정가림, 홍준영 6분이 행복의 길 인도자 모임 조장으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고한 대로 은혜 나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재훈 목자님이 먼저 간증을 해주시고 유미숙 자매님이 이어서 행길 담당하시면서 받으시면서 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장재훈 목자님은 서석준 목자님이 인도자였고 유미숙 자매님은 장주희 자매님이 인도자였습니다. 이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온 연합목장 장재원 목자입니다. 저는 11월부터 10주 동안 서석준 목자님의 인도로 행복의 길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의 길을 통해서 깨달은 점 2가지와 얻게 된 것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완벽주의입니다. 가정일에서는 오히려 어리버리한 편이지만 회사 일이나 사역이나 아무튼 일과 관련해서는 한 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고서를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 밤도 여러 번 새워보았고 오타는 말도 안 되고 심지어 폰트의 크기나 서체, 띄어쓰기까지 맞춰야만 직성이 풀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처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보고서에 빨간 줄도 수도 없이 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길 6과 완벽주의를 하다 보니 이런 나의 성격이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 자신까지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도자께서 자신은 완벽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산돌교회 성도들 모두가 아는 얘기를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편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며 나 자신에 대해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 목자님께서 감사 나눔을 하면서 자기 감사 나눔에는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모습을 본 후에는 저도 내 감사 나눔을 쓰고 오타 교정을 본 후에도 틀린 글을 일부러 수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러 오타를 적는 방법을 쓰면서 틀린 것에 익숙해지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도 정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자신했던 다른 업체에 보낸 문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나도 별로 완벽하진 않구나 라는 것도 느끼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못하나 실수가 잦아지고 있어서 점점 완벽주의를 추구할 수 없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감사 나눔에 오타가 자주 나도 무심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벽주의도 젊어서나 가능한구나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용서하기입니다. 저는 용서하기는 나에게 엄청난 큰 잘못이나 상처를 준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전에 교회 분립하면서 힘들게 하셨던 장로님들이나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려서 박탈감을 준 분들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얼굴을 안 보게 되니까 용서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잊혀지기도 하고 제 성격적으로도 크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했으니 용서할 대상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길 용서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은 나와 가까이에 있으며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사소한 상처를 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소한 잘못이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 되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고 그런 마음이 조금씩 쌓여서 마음의 쓰레기로 남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쓰레기가 쌓이니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나만의 작은 용서하기로 그때그때 마음의 쓰레기를 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기를 통해서 얻은 것은 2명의 친구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한 명은 나에게 친구가 되겠다고 다가온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내가 친구가 되겠다고 다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이 두 사람이 부자관계라는 겁니다. 서석준 목사님은 행복일 첫 시간에 갑자기 나랑 친구하자고 해서 얼떨결에 친구가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반말로 얘기하는 사람이 청소년, 청년밖에 없었던 저로서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말 편안한 친구 한 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행복의 길 참여자로 함께하고 있는 서목자의 아들 재원이에게는 거꾸로 제가 행복의 길 첫 시간에 교회의 어른 친구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친구까지 가지는 못한 것 같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재원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본 사람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행복의 길 참여를 모두 마쳤고 행복의 길 인도를 7주까지 마쳤지만 아직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이라는 행복의 길 주제어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완벽주의와 용서하기에 깨달음을 주셨고 2명의 나이 어린 친구를 주셨으니 17주 35시간 정도를 투자한 것 치고는 많이 남는 장사였다고 생각합니다. 10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간식 먹고 커피 마시고 나보다 더 얘기 많이 하고 마지막 피날레로 수육 정식까지 얻어 드시고 오늘 간증하는데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정말 우리 행복한 서석준 인도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목장의 유미숙입니다. 장주희 자매님의 권유로 이제 행복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을 이제 품은 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잘 안 돼서 이제 토요일마다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중간에 많이 빼먹기도 하면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나눔을 하면서 굉장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맨 처음에는 나의 행복,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행복의 길은 나의 변화와 VIP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행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감사 나눔의 유익과 나의 변화, 또 목장의 중요성을 저는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감사 나눔을 통해서 미운 나눔을 미운 남편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심지어는 어느 날은 뭐 남편과 함께 밥 먹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이런 게 행복한 거구나라는 마음까지 들곤 했었습니다. 당연히 가정은 좀 편안해지고 이렇게 조금 제가 많이 이제 힘들고 남편 되게 미워했거든요. 근데 좀 평안한 마음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그 나눔에서 이제 엄마한테 또한 남편한테 그다음에 이제 아들한테 이제 며느리한테까지 제가 그 감사 나눔 편지를 써서 이제 엄마한테는 전화로 하고요. 이제 남편하고 아이들한테는 그냥 이제 문자로 보냈는데 이 오감사를 쓰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올라오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주희 자매님이랑 같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주 그런 큰 감동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려운 일이나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우리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목장에서 나눔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눔을 하고 치유될 수 있는 이제 목장을 그냥 늘 구태연하게 그냥 늘 참석하는 곳, 그냥 뭐 그냥 대충 나누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 상처 이런 걸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목장의 중요성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장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목장의 중요성을 이제 한번 깨달으면서 목장 모임에 함께하는 나의 삶이 굉장히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를 축복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이 이제 행기를 통해서 제가 정말로 맨 처음에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요. 주희 자매가 도대체 왜 자매님은 도대체 왜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냐고. 전 해당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씩 요런 거는 좀 있는데 처음 앞부분은 그래서 내가 정말 엄마 아빠가 나한테 굉장히 정말 좋은 엄마 아빠였구나 이런 또 깨달음도 주셨어요. 제가 그 마음에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 큰 상처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엄마 아빠에 대한 감사도 굉장히 많이 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늘 저를 그 아주 선택을 해주셨다는 게 정말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결론은 제가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주희 자매님께도 고맙고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우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성도들 인도하신 두 분 인도자분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나눔을 해주신 장지현 목자님과 유민숙 자매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의 길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행복의 길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도 되시고 또 참여를 하시면서 변화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로 14절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합시다. 가족들끼리 예배드리는 온라인상에 있는 분들도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부를 찬송은 447장, 아니 몇 장이죠? 439장 맞습니까? 네, 제가 주보를 안 가지고 있어서 439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된 예물이 있으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439장 찬송합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난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이 시간 최영일 목자님 대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며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서 살아갑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를 외치며 살아가지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분노와 원망이 생기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 금방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 다른 불편한 마음들을 불러옵니다. 아버지, 저희는 죄와 더 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루를 보내는 방법을 실천하며 아침에는 말씀 읽기로, 저녁에는 감사 나눔으로, 잠들기 전 기도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의 마음과 삶을 바꿀 방법을 알려주시지만 저희의 믿음 생활은 알러지와 같이 체질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쉽게 변화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꾸준한 훈련으로 저희의 체질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아버지의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힘든 일을 통해 마음이 단련된다는 것을 알며 인내합니다. 아버지를 믿는 저희들은 그 연단을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고 연단의 과정을 인내보다 기대로 보낼 수 있게 하시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산돌교회 지체들이 감사 나눔을 지속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댓글로 섬기는 지체들에게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가끔씩이지만 참여하는 지체들에게는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영상과 병행하여 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던지 영상으로 듣던지 상황의 다름에 관계없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임을 느끼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을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과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충성된 종의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실 성령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최근 들어서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체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래서 웬만큼 은혜 받고 좋았다가도 금방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거나 그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 1000년도 더 이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시대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들으면서도 깨닫기 어려운 자기의 본질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서 깊은 성찰과 깨달음을 얻고 그 십자가의 복음에 잇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게 되면 자신을 보게 되고 이 다윗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십자가 얘기가 안 나오지만 구약의 모든 얘기가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는 신약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함께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 구약 속에도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많은 계획들과 섭리들을 해 오셨고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에 우리 생명의 삶 하신 분들은 다 외우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 외우는 말씀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다윗은 이미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어찌할까 소망이 없는 나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은 제가 지난 가을에 말씀의 능력 시편 119편과 함께 이 시편 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또 8절에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지난 가을에 그 말씀에 관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이 본문이 성서 일과 속에 들어왔는데 다른 본문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붙들게 된 것은 12절 이하의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죠.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의도적으로 알고도 죄를 짓는 자기를 보았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속성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죄라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죄인 줄 모르고서 짓는 죄는 더할 나위 없이 쉽게 우리는 범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은 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주장하지 못하도록 13절에 보시면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스스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이끌어가 나를 소나기에 잡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죄가 나를 마음대로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죄의 무거움을 알고 죄인 줄 알고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정도는 다르겠지만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깨닫고 나면. 그런데 인간이 자신이 불리해지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감춥니다. 속입니다. 가리우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죄가 아니라고 심지어 말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불리해지면 온갖 궤변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이 무슨 죄냐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아요? 남들이 하면 도둑질이고 자기가 하면 뭐예요? 위치 이동이죠.
남들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죠. 이런 거짓을 숨기고 미화하는 습관 때문에 작은 죄가 자꾸 큰 죄를 부르기도 하죠. 거짓말한 것을 무마하려다 보면 자꾸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죠. 막장 드라마를 볼수록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죄가 죄를 부릅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근원이 바로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살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미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죄의 속성, 그렇게 붙들려 있는 인간의 모습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만일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를 범했지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아멘.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죄가 완전히 죄가 장악하고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번 죄를 지었어도 특별히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엄마를 속이고 엄마가 넘어가면 아이들이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어린아이들조차도 눈 한 번 질끔 감고 잘못을 모른 채 하고 훔치든지 엄마 아빠 모르게 뭘, 선생님 모르게 뭘 하든지 친구들 모르게 뭘 했다면 그게 재미도 있고 또는 갖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몰래 하는 것이 좋아지게 됩니다. 몰래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욕망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짜릿함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게임이나 채팅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생활관 아이들에게 스크린 프리를 말합니다. 화면에서 좀 자유롭도록,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크린 프리 존을 만들고 스크린 프리 타임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프리 스크린,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것을 절제하는 것보다는 프리 스크린으로 온 사방에 게임이든 채팅이든 무엇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간을 더 자유롭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인간이 그것에 묶이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생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길을 하시는 분들은 배우게 되겠지만 중독입니다. 여러분, 아주 그저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게임일지라도, 아주 쉬운 놀이일지라도 요즘 만드는 스마트폰 속의 게임치고 중독 안 되게 만드는 게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임은 없어집니다. 게임 회사들은 중독이 안 되는 게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실패작이에요. 한번 하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공하는 게임의 모습들입니다. 작품들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놀이든 게임이든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화든 드라마든 게임이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중독되게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소설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내 자유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돈도 공급되어지고 시간도 공급되어지고 모든 것이 공급되어져서 다 즐길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말이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유한하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100가지 자유 중에 한 가지 자유를 주면서 나머지 자유는 묶여도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얘기가 달콤하게 들려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한 가지의 즐거움과 쾌락을 가지고 살고자 죄 짓지 않을 때 생기는 나머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모든 자유들과 말씀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이러한 죄에 대한 생각은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고 그 결과도 절대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스스로의 능력이 죄를 막아낼 수 없음을 안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한 것입니다. 내가 결심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속성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 죄에 빠져서 허덕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에게 전혀 가망이 없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망성이 없다. 제가 이 설교 서두에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에게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고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 자리에 가는 임계점에 이르기까지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한 내용과 정확하게 다윗이 깨달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해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의 이해력이 미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에 죽지 않고 의에 매이지 않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습관을 들이지 않고 거룩함에 자신을 바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시달림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잘못된 믿음,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우시면 되고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이런 믿음으로는 내 마음의 묵상 주님 앞에 연락될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줄일 테니 하나님은 그 비례해서 복을 주시고 내가 결심할 테니 나를 도와서 더 착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내게 더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자기를 신뢰하는 데 있고 믿음의 시작이 자기를 잘되게 하는 데 있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깨달음과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허물을 깨달을 수 있고 나는 죄를 뉘우칠 수 있고 숨은 허물을 벗도록 회개하겠으니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니 그러므로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내 그 공을 보시고 합당하게 복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직해지면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축복과 천국 가는 복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멀어도 한참 먼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받을 진정한 축복과 은혜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어진 본문의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과 주님의 마음에 드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뱉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에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잘됨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품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서는 아무런 덕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 네 가지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선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소망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소망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천벌과 심판과 무서운 진노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한다. 십자가는 그 공의를 보여줍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현장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안 매달리고 그 십자가 예수님 매다셨느냐?
사랑의 희생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 전하는 말씀은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구원이 내게도 가능하게 됩니다. 구원이 내게도, 소망이 내게도, 삶의 희망이 내게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느끼십니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가 아니고 죄인이라고 느끼십니까? 부끄럽습니까? 창피하십니까? 죄인이어서. 그래서 천벌 받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죄를 짓고 나면 못 견디게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견딜 수 없어서 죄를 뒤집어서든 머리를 쥐어 뜯든 옷을 찢든 가슴을 치든 날마다 회개하십니까? 죄인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래서 나는 안 되니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내 소망이니 주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까?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복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보장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깨달은 사람은 더 많은 감사로 부활의 승리의 증인으로 나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나설 수가 없죠. 십자가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하신다면 첫째는 선포합시다. 죽음의 선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날마다 선포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임, 예수로 사는 자임을 선포합시다. 두 번째로 감사를 선포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는 생활의 기쁨을 감사로 선포합시다. 세 번째로 승리를 선포합시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죄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사는 행복을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사순절 기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268장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내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조용히 한 1분만 더 기도합시다. 반주 없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이라고 느끼십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왜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이기를,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십자가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깨달았던 다윗, 십자가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